주의 날개로 덮으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룻기 시리즈 말씀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나음의 귀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들려주셨습니다. 나음의 귀에 들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헤세드를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그 룻이라는 이방 여인을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결혼을 통해서 한 가정을 이루셨던 그 하나님의 인애 헤세드를 살펴보았습니다. 룻기의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강이 유유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전어를 드셔보셨습니까? 가을 지났는데 드셔보셨어요? 전어는요, 전어 굽는 냄새 때문에 누가 돌아온다 그래요?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 그러는데요. 조선 정종 때 서유구에 나노 어목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전어의 뜻이 무엇이냐? 전어가 돈전자를 쓰잖아요. 왜 전어냐라고 했을 때 신분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모두 조함으로 사는 사람이 돈을 생각하지 않고 사기 때문에 전어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돈 먹는 물고기라는 것이요, 그렇죠? 너무 맛있어서 막 먹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만큼 맛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룻기 시리즈 세 번째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룻기 말씀을 계속 읽어보는데 룻기 전체 주제를 전어 굽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정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집 나갔던 며느리인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붙여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그죠? 집 나간 며느리인 이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야기, 또 하나님이 맛있는 은혜의 전어를 구우면서 그 냄새를 맡고 돌아오는 이들의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바로 룻기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전어 굽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나오미가 세 번째 룻에게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돌아가라고 이야기했을 때는요, 그들의 어머니의 집을 이야기하고 남편의 집을 이야기하면서 돌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집이라는 곳에 주는 이미지, 그들이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돌아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나오미가 이 오르바와 룻을 이렇게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나오미가 다시 이들을 돌아가라고 말하면서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이렇게 말하지만 룻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르바만 돌아가게 되지요. 세 번째 이제 나오미가 다시 룻에게 강권하면서 보냅니다. 돌아가는 동서인 오르바를 예를 들면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너 되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라.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오르바가 돌아갔을 때 룻도 그죠?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돌아가지 않습니다. 구약학 교수인 김지찬 교수는 이 오르바와 룻을 또래 집단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또래 집단이잖아요. 아이들이 또래 집단인데 이 또래 집단은 모방 학습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서로 따라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지요. 2011년도에 N사의 패딩 점프가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모든 아이들이 다 그 N사의 패딩을 입고 싶어 했고 그 패딩을 사 입었습니다. 거의 교복 수준이었습니다. 등하교하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남극에 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펭귄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아이들은 그렇게 모방 학습력이 뛰어납니다. 또래 집단은 그렇게 자신이 공동체성을 가지고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오르바와 룻도 이런 또래 집단이었습니다. 서로 이렇게 잘 따라가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나오미는 그 오르바를 예를 들면서 너도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오르바 룻은 공통점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압 족속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남편을 잃은 과부였습니다. 또한 자녀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르바는 돌아가고 룻은 남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오르바가 정상적인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룻은 의외의 판단을 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룻을 이렇게 밀어내고 있습니다. 너도 가라. 나오미도 오르바도 갔는데 너도 가라 이렇게 밀어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끝까지 이 나오미를 붙잡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원문을 보면요, 어머니라는 말 대신 2인칭 단수로 당신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신과 나를 떨어뜨리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당신이 가는 곳에 내가 가겠고 당신이 머문 곳에 내가 머물겠고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룻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신앙의 모습은 쉽지 않은 모습이에요. 굉장히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애들 말로 라임도 잘 맞아요. 딱 맞아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아주 멋있는 고백이지요. 그런데 사실 이 고백은 쉬운 고백은 아니었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어요? 어머니 하나님은요, 나오미를 치셨던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쉬운 고백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은 그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룻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여호와를 경외했던 그 여호와의 신앙이 분명하기 때문에 고백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학자들은 어머니의 충성이 훨씬 더 컸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것인 것 같아요?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커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어머니에 대한 충성이 커서 그럴까요? 알쏭달쏭합니다. 그죠? 여호와의 신앙이 없으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 어머니에 대한 강조점이 훨씬 더 많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백성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어머니에 대한 충성이 훨씬 더 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룻의 신앙 고백은요, 어떻게 보면 여호와에 대한 신앙보다는 어머니에 대한 충성이 훨씬 더 컸다라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룻의 신앙 안에는 분명한 여호와의 신앙이 밑으로 깔려 있지만 그 위로 드러난 것은 어머니에 대한 충성이 이렇게 드러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룻의 신앙 고백을 좀 연약한 고백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보다는 어머니에 대한 충성이 훨씬 더 강했기 때문에 저는 연약한 신앙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요. 근데 이 연약한 신앙의 고백이 결국은 룻이라는 이 여인을 다시 살리는 신앙 고백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룻과 같이 연약한 신앙을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연약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를 살려내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 드리기 원하는데요, 룻이 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을까요? 네, 하나님이 하게 하셨을까요? 룻이 했을까요? 저는 누가 했을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한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생각나던데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렇죠. 신앙 고백을 누가 하고 있어요? 너무 어렵나요? 시몬 베드로가 하잖아요, 그죠? 시몬 베드로가 지금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신앙 고백을 평가하시는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누구라고요?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베드로가 했지만 누가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죠. 그렇다면 룻이란 이 여인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그 부족한 신앙 고백 누가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부족한 신앙의 고백 같아 보이는 그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 입에 하나님이 은혜를 넣어주신 거죠. 하나님이 룻의 이 입에 은혜의 전어를 넣어주신 거죠. 맛보게 하신 것이죠. 그로 인해서 그는 구원을 받은 것이죠.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뭐라 그래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우리가 입으로 시인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례를 베풀 때 보면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제가 질문하면 또 네라고 대답하는 거죠. 때로는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진짜 신앙 고백을 하는 걸까? 약간 그런 생각도 들지만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 보시면 그 신앙 고백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어떻게 한다 그래요? 시인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 안에서 연약한 신앙이지만 주님 앞에 그 신앙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부인하지 않겠다, 너를 안다라고 말하겠다고 하시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신앙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 얘네가 신앙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들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신앙 고백조차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룻을 이렇게 이끌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연약한 믿음조차도 이끌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갈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나오미에게 임하는 큰 헤세드가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나오미란 이 여인에게 룻이라는 여인을 붙여서 보내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사실 죽음으로 가고 있는 발걸음과 똑같았습니다. 남편 잃고 아들마저도 잃은 나오미, 또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자기 힘으로 무언가 하기 어려운 나오미가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나오미인데, 이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룻이라는 젊은 여인을 붙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결혼의 풍습을 보면 10대 때 보통 결혼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룻이란 여인이 20대 정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은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지금 죽어가는 나오미에게 붙어서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음의 자리까지 함께하고 있는 이 룻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장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렇죠? 끝까지 이 룻이 나오미를 이렇게 쫓아가고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이 룻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룻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어디서 본 듯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죠. 나오미와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이 룻이란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죠. 이 룻이란 이 여인은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지금 나오미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노답 인생인 나오미를 쫓아가고 있는 것이죠.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그렇게 따라가고 있죠.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룻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로마서 5장 7절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착한 사람을 위해서 용기 내서 죽는 자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룻이라는 이 여인은
지금 나오미를 향해서 죽기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면서 함께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모습은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헤세드를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나 참 신기한 것은요, 이 루시 보여줬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헤세드는 흘러서 이 루시란 여인이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이 오시는데 쓰임받았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그렇게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나오미와 같이 또 절망에서 쓰러져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이 노답 인생이라고 그래서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알려주셔서 함께 걸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루시란 여인은요, 나오미란 여인과 떨어지지 않고 딱 붙어서 지금 쫓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쫓아가고 있는 이 모습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볼 때 굉장히 의미 있는 장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딱 하나가 되어서 붙잡고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요, 사실은 예전에 떨어졌던 것들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란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룻이란 여인은 어느 족속이에요? 모압 족속입니다. 모압 족속의 조상이 누구냐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서 시작됩니다. 아브람과 롯은 서로 갈라집니다. 창세기 13장 8절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떠나가라 그랬을 때 롯은 어떻게 가요? 떠나가는 거죠. 자기가 보기에 좋은 땅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로 가버리고 떨어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출발하였습니다. 함께 출발했지요. 그런데 롯이 이 과정 속에서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놀란 역사 가운데 이들을 지금 다시 붙이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떨어졌던 것을 지금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딱 붙여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끌고 가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회복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하나님을 떠나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나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좋아하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것으로 떠나갈 때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발버둥 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내가 기회를 잡으리라 생각하지만 도리어 영적으로 위기가 찾아오고 죄를 짓게 되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결국 하나님은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게 되죠.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이 롯을 끄집어서 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창세기 19장 15절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의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롯에게, 아브라함을 떠났던 롯에게 계속 은혜를 베풀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계셨던 거예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기를 지체하니까 천사를 통해서 그들의 손을 잡고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롯의 손을 잡고 이끌고 그의 아내의 손을 잡고 이끌고 두 딸의 손을 잡고 이끌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고 있는 하나님의 인애를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롯과 같이 세속적인 가치관에 쌓여있는 우리들의 손을 붙잡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아브람과 롯을 다시 회복케 하시는 그 일들을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이루면서 온전한 아브라함의 그 언약들이 다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흘러가게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조카 롯까지 부르고 계시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은혜는요, 룻이라는 이 여인에게도 나타났고 나오미란 이 여인에게도 나타났고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에게도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모습은 베드로,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에도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도 롯과 같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나서는 떠나가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면서 훌쩍 떠나버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찾아갑니다. 그가 예수님인 줄을 모르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요한복음 21장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무슨 생선이었을까요? 전어였을까요? 알 수는 없어요, 그죠? 없지만 예수님께서 숯불에 생선을 구워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뭐라 그래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물어보실 때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주님이 아십니다. 그 신앙 고백 주님 들으시고 그로 만족해 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 은혜의 전어를 굽고 계십니다. 예배 가운데 또 소그룹 가운데 우리 섬김의 자리 가운데 여러 군데군데서 하나님의 은혜의 전어를 굽고 계셔요. 냄새가 펄펄펄펄 나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의 전어 냄새가 교회 곳곳에서 이렇게 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 헷세대의 전을 구우시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고백해야 될까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 하나면 충분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헷세대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옴이란 여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을 듣게 하셔서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이끌어가고 있고, 모압 여인으로 살아가던 이 룻이란 여인을 가족으로 삼아주셔서 유대 땅으로 이끌어가게 하시고, 또 죽어가는 나오미와 함께 하여서 나오미를 또한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고요. 또 롯의 가문에서 모압 사람들이 나오면서 이스라엘과 대척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결국 다시 룻의 시대에 나오며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서 다윗의 가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헷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헷세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맛있는 생선을 구워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 우리 모두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전어 냄새가 어디서 날까요? 여러분 가정에서 그 전어 냄새가 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전어 냄새가 나야 되고요.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봉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헷세드의 전어의 굽는 냄새가 펄펄펄 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그런 은혜의 전어 굽는 소식이 많이 나서 주변에서 집 나갔던 며느리들이 돌아오듯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